예, 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낮 시간에 조금 진도가 못 나가서요. 오전에 보던 그 뒤이어를 조금 소급합니다. 24장 15절 매우 중요한 대목인데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 보거든 하고 그 줄을 끊어 적혔어요. 그 보거든 하고 거기다가 또 여백에다가 호탄이라고, 그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호탄이라는 말은 보거든이 한 번만 있는 걸 보거든이 아니고 그런 걸 보거든 또 보거든 또 볼 때라도, 다시 말하면은 그런 걸 볼 때마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해 그림자가 가장 짧아진 시간을 보거든 정오가 된 줄 알라. 그 날마다 그래, 날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런 뜻이에요. 보거든 말이 자칫하면 한 번만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는데 요 내용을 잘 보면은 예수님 때는요,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진 것이 서지 못할 것 선거 지나갔어요. 언제 지나갔냐? 주전 157년? 그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때 165년, 주전 165년 그때에 그 셀류커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거기다가 이방신의 신상을 세우고 했거든요. 한 번 있었고 그게 또 한 번 있게 되는데 또 한 번은 예수님 이후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는 지나간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나간 것도 있었고 그런 거 또 보던 또라는 말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루살렘 거룩한 곳, 그 성전 땅, 성전 부지가 되는 그 땅에 멸망케 하는 가정한 물건이 서서는 안 될 곳에서 세워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성전 터에 아니면 성전 안에 우상이 세워진다 하는 것을 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럴 때도 거짓 선지자 내지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괜찮다 이렇게 속여내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나 예수님 얘기는 괜찮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멸망케 할 가정한 그 우상단지가 거기에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났으면요, 사람도 떠나야 돼. 거기 있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져온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다시 말하면 그런 걸 볼 때마다 한 번은 지나갔고 한 번은 앞으로 올 거야. 한 번에 지나간 거는 BC 165년에 지나갔고 앞으로 올 것은 135년에 또 한 번 있을 거거든요. 그게 이제 또 한 번 있을 게 오전에 잠깐 말한 바르 코크바 그 반항 사건인데 그 바르 코크바란 말은 바르는 아들란 말이고 코크바는 별인데 별의 아들이라는 그 유대인 중에 아주 대단히 용맹이 있는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로마를 대항해서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왜냐하면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거기다가 주피터 신전을 세운 거야. 그래서 한 번은 지나갔고 BC 165년 거는 다니엘이 말한 바가 한 번은 지나갔고 또 한 번은 아직 안 다가왔는데 그런 걸 보거든. 그런 걸 볼 때마다 보거든. 호탄 이런 접속사 한 단어가 까다가 우리가 오해할 수 있고 또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데 보거든 하는 말이 그런 걸 볼 때마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여러분 그거 보면요.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가로 안에 있죠. 그러니까 이걸 마태복음 4본을 하는 사람이 원래 원본에는 없던 거예요. 없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고 인식을 하고 가로 안에다가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걸 깨달아야 된다 하고 이제 강조를 해놓은 겁니다. 근데 그 첨가해 놓은 것도 후대 또 뺏겨 쓴 사람은요, 이거 진짜 중요하네 하면서 이걸 가로 안에 빼고 사본하느냐, 그냥 있는 대로 하느냐. 근데 뺀다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 거예요. 자기 앞에 뺏겨놓은 사람이 중요하니까 이것도, 가로를 만들어가고 거기다가 해놓은 거 아니겠느냐 해가지고 사본하는 사람이 읽는 자를 깨달을지인저를 그 본문에 포함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더 오래된, 더 옛날 사본으로 가면은, 더 옛날 사본은 어떻게 되냐면요. 띄어쓰기도 없고, 대문자, 소문자도 없이 무조건 대문자로 딱 써놨어. 그러니까 읽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거는 대개 초기 사본인데, 초기 사본 쪽으로 조사하면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수성을 놓고 말하면은 없는 게 더 원전에 가까운 거야. 그 뒤에 이 가로 안에 게 더 보태졌다는 것은 악의적 첨가는 아니야. 악한 마음을 성경을 변개시키려고 보탠 게 아니고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의의 목적으로 첨가를 했다고. 그래서 이제 사본을 만드는 분들이 이게 악의적인 첨가냐 선의의 첨가냐 이걸 분별해가지고 선의의 첨가일 때는 순수성에 있어서는 그 순수성이 떨어지지만은 이걸 두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정해가지고 가로 안에 걸 두는 그런 경우가 우리 신약 본문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자, 거기 보세요. 16절.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말을 염두에 두었던 사람들은요. 나중에 이제 보면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인 걸 보거든. 그때도 호탄이야. 보거든. 그런 거 볼 때마다 예루살렘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눈동자같이 보살피고 있을 때는 어떤 외국 군대가 그걸 에워싸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거기서 임재해가지고 그들 함께 하신다면은 멸망에 가정할 것이 성전에 세워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거든 호탄 볼 때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살고 싶으면은 예루살렘 떠나라. 예루살렘 성경 그게 너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났다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떠났어요. 예루살렘 버리고 요단 동편에 펠라라는 도시가 있는데 요단 동편 요르단 땅입니다. 그 펠라라는 곳을 피신해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 때문에 살았다. 이 말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얼마나 또 이게 만약에 앞으로 지금 이제 두 번은 지나갔잖아요. BC 165년 때에 그 마카비 혁명 때 있었던 그 사건하고 또 135년에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주피터 신전을 등하고 마지막 때 또 한 번, 마지막에 또 지금 이후에 만약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나는 지금도 지금 688년 AD 688년인가 그 지금 현재 예루살렘의 황금 도움 사원이 세워졌다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뭐 그때는 뭐 유대인이 아예 없어졌으니까 괜찮은데 문제는 그것이 세워졌는데 저거 사실 그 볼 때마다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터고 스룹바벨 성전터고 그 밑에 바위 그 바위 도움 사원이라고 하는데 지하실에 가면 바위가 있어요. 저도 참 93년도에 거길 가서 성지순례 여러 번 가서 딱 한 번만 그 황금돔 사원 지하에 가봤어요. 우리 딱 갔다 온 이후로 문이 닫혔습니다. 지금 가도 못 봐요. 그래서 거기 우리 갔을 때 거기다가 그 바위 위에다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장작을 그 위에 쌓아놓고 이삭을 잡아가지고 그거 놓고 불을 태우려고 했던 그 바위라는 거예요. 그 바위가. 그러니까 한 번 딱 보고는 그 뒤는 지금 가도 이제 못 보는데 그것도 참 기가 막히게 지금 일단 그게 부서지는 걸 봐야 유대인 손으로 여러분 유대인이요 돈이 얼마나 많은데 성전 하나 짓는 거는 그거는 뭐 아무 힘쓰고 애쓸 것도 없어요. 이미 다 자금 준비되어 있고 설계도까지 다 준비되어 있고 한데 문제는 그게 안 되는 게 그거 지금 거기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른바 제3성전을 건축하려면요 지금 있는 걸 뜯어내고 그거다 지어야 돼. 자 물어봅시다.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거 뜯어내려 3차 대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전쟁을 지켜보면서도 만약에 네타냐후가 하든지 누가 하든지 간에 거기다 미사일 한 방 쏴가지고 황금도움 사원이 무너졌다 그러면요. 제가 인류 아담이 선악 같다는 뉴스부터 해가지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뉴스를 저는 만들어놨어. 뉴스 30개. 30대 뉴스를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아담서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일어날 빅 뉴스, 토픽 뉴스 30개를 뽑았는데 그 30개 중 한 개가 예루살렘 황금돔 사원 거기 부서지는 겁니다. 그걸 이제 본다는 건 그냥 나는 안 보기를 바라요. 지금 서울이나 미국에서 무슨 운동을 하냐면요. 그게 그 사원이 부서지고 거기다 하나님 성전, 제3성전을 세워야 예수님이 온다.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 오게 하기 위해서 그걸 부서지게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한국의 소위 보수교단 내지는 또 좀 신비주의 아니면은 예수도 기도운동 지저스 아미 운동, 요일의 군대 운동만 전부 그 계열 전부 다. 그 미국 사람들도 미국 트럼프부터 미국 백인 기독교인들 전부 다 그게 부서지고 빨리 성전 세워져 예수님 온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그게 빨리 부서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야.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왜 반대냐. 누가가 말하기를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발에 밟히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이방인들이 전도하고 또 선교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회가 거기에 보기는 싫지만은 황금돔 사원이 버티고 있으면은 아직은 이방인이 뗀 거예요. 그래 이방인의 때가
연장되는 게 좋겠어요? 단축되는 게 좋겠어요? 뭐 입장 곤란합니까? 아니 이방인들에게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지는 거예요? 단축되는 게 좋은 거예요? 항상 일치가 안 돼. 저는 연장되는 게 은혜로 생각해요. 그게 안 부서지고 있어야 이방인에게 이방인 교회가 활동하는 기간이 연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딱서네가 있으면 그거 부서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거 좀 기분 나빠지면 너희가 오래 밟고 있어라. 그래야 우리가 더 전도하고. 여러분 지금 일반 서울에 있는 일반 목사들 생각하고 저 생각이 왜 안 맞나요? 그런 식으로 안 맞다는 거예요. 저하고는 달라요. 집에 가서 숙제를 들 테니까 그게 빨리 부서지는 게 옳은지 그게 그대로 보기 서라도 연장되고 있는 게 이어가는 게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래서 볼 때마다 기분 나쁘지만은 거기가 그들이 그걸 밟고 있을 동안이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이방인의 때라는 거예요. 그게 단축되는 게 좋다고 하는 거는 나는 무슨 근거로 그런 소리인지 모르겠어. 예수님 막 빨리 보고 싶어 그럴까? 전혀 개념도 없고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야. 볼 때마다 기분 나쁘지만은 그래도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이 아직 참 놀랍게도 거기가요 예루살렘 도시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 도시인데 유대인 구역이 있어. 유대인이 이미 차지한 유대인 구역이 있고 이슬람교 구역이 있어요. 여러분 이슬람교 구역은 또 얼마 안 되게 또 많고 예루살렘 한 구역은 이슬람교 구역인데 그 이슬람 구역에 그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구역이 있어요. 가톨릭 구역이 또. 그 다음에 히랍 정교회 구역이 있습니다. 우리 구역은 없습니다. 우리 개신교 구역은 없는 거예요. 정교회, 그 다음에 가톨릭, 유대교, 이슬람, 네 구역이 있다고. 어떻든 아직은 예루살렘이 그래도, 이슬람교가 그걸 발을 딛고 있는데 그 기간이야말로 아직도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선교할 수 있는 기회가 연장되고 있는 하나의 사인이야. 증표야, 증표. 16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거는 이제 이 말씀대로 이건 이제 AD 33년경에 하신 말씀이고 AD 130, 이로부터 105년이 지나가지고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에 거기다가 주피터 신전을 세우고 신상을 세웠을 때 도망가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산으로. 또, 그때는 얼마나 다급하게 도망가야 되냐면요. 에워싸이면 그냥 끝나버리는,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붕 위에 있는 자는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여러분, 요 밑에 오늘 요 강가에서 강가에 쭉 오다가 T자로 해가지고 우리 올라오잖아요. 거기 지금 길을 새로 닦아가지고 그쪽에 보면은 지금 길 있는 거기에 우리 고향 사람이 산청군에서 그 불도저라는 도자를 1호로 갖고 있던 사람이 우리 고향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그 도자를 가지고 거기다가 밀어가지고 논을 한 50마지기, 100마지기 안 만들겠나. 그래가지고 거기다 흙을 실어 부어가지고 논을 만들어가지고 문을 떼면 촥 꼭두가 돼가지고 그 농사를 지었는데 아침밥 먹을까 말까 그때에 남편이 이렇게 밖에 보니까 물이요. 그 경호강 펜션 있잖아요. 펜션 그쪽 위에 보니까 물이 담처럼 쌓여가지고 꼿꼿해서가 달달달달 말리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엌에 일하는 부인 보고 빨리 내가 지금 물레 나온다 그러니까 밥 먹고 나가야지. 사람 밥이 먼저 남편 되는 분이 최봉진이라는 사람인데요. 힘이 삼형제가 골리앗인 거야. 장사야. 그 부인도 여간 아닌데 그 부인이 손을 낚아채가지고 끌고 나가서 언덕 위에 또 올라가니까 그 물이 그냥 꼿꼿하게 서서니로도 물이 덮쳐가지고 집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 길로 못 서게 돼가지고 지금 완전히 논 흔도 없잖아요. 언제 집안에 뭐 물건 가지러 갈 시간이 없다니까요. 근데 마지막 때에도 또 그런 일이 있을 거라. 여러분, 그럴 때 사람이요, 물건 욕심 때문에 뒤를 돌아다 보고 도망을 못 가면요, 롯의 처처럼 되는 거라. 그 소돔 고모라에 두고 온 거 아까워서 자꾸 돌아보니까 소금 기둥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돌이킬 필요 없고 그냥 빨리 도망가라.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아무래도 아이가 있으면요 이래저래 힘들잖아요. 그리고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에게나 혹은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전까지 이런 환란이 없을 것이고 후회도 없을 것이다. 어느 정도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요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건 아마 종국사적 종말에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안 왔어요.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뭐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그거 믿지 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적과 표적 이런 걸 행하여 보여주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하고 그 뒤에 25절 딱 붙이기를요. 봐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했다 예언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가지 마. 그거 다 사기꾼들이에요. 예수님이 임하면 그런 식으로 할 필요 없이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함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라 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이건 좀 어려운 말인데 나중에 계시록 할 때 이런 나타남, 무슨 말인지 다 확인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거는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연락하고 소리하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다 함께 알리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알리게 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하늘의 별들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하늘의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땅에서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꼴짝이 있다 그런 소리 믿고 따라갈 필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나중에 볼 거지만 그래도 미리 좀 볼 것은 계시록 1장을 펴보세요. 계시록 1장 7절 펴보시면은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을 볼 터이요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러나 예수님 오는 것 때문에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닙니다.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왜? 예수님 올 때쯤 되면요. 죄송합니다. 여기도 한 명도 안 앉아 있을 거라.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느냐. 여러분 지금도 가면 갈수록 세상에서 다른 모든 종교는 증가 일로에 있는데 기독교인들만 빠르게 줄어들어요. 또 내가 봐도 기독교인들이 성경도 제대로 안 배울 뿐더러 추태를 많이 부려. 못된 짓 한 거 보면 기독교인 또. 드러나면 또 기독교인이에요. 너무 잘못돼가지고. 그러니까 온 세계에서 기독교는 외면당하고 있고 미국부터 못된 짓 하고 있어요. 트럼프부터. 그 마가 진영부터 다. 그 다 기독교인 전부 다. 아니 자기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오케이 얼마도 좋아요. 자기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한다면 얼마든지 좋은데 남의 나라 열심히 일해가지고 물건 팔려면 그 관시 뜯어가지고 위대하게 되겠다. 전쟁해가지고 위대하게 되겠다. 그거 아주 미친 짓이에요. 그거 다. 나는 트럼프가 하는 일로 단 한 개도 찬성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트럼프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트럼프 뒤에 그 콘크리트 지지층인데 그게 마가 진영이라 해가지고 되게 기독교인 전부 다. 그 다 잘못 배운 기독교가 그런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사람들이요 다 애곡하지 예수님 온다고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믿음도 엉터리가 되고 다 팔아먹고 아니면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졸며 잘서요. 다.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할 것 없이 다 졸며 잘서요. 그러다 오니까 다 통곡하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낼 텐데 저희가 그 택한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하고 이제 그 다음요 비유입니다. 비유. 이 비유는 뭐냐면요 징조를 보면 때를 알 수 있다는 비유야. 뭘 보고? 자 무화과나무 비유를 한번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우지 않으니 우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그 우리나라 기후하고 이스라엘 기후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거기는 무화과나무가 가을에는 우리보다 훨씬 늦게까지 있고 또 우리보다 조금 덥기 때문에 그냥 일찍부터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거야. 그 나라는요 봄이라는 개념이 거의 애매해요. 봄이라고 하는데 그냥 그 봄이 지나가 버립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건기가 와요. 우기가 10월 말 정도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가 우기인데, 그 나라는 우기, 건기 두 가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기, 건기한데 건기가 4월 정도 되면은 벌써 우리 같으면은 4월이면 한참 봄인데 거기는요, 보리 거두기, 밀 거두기가 끝나버려요. 4월인데. 그래서 빨리 여름이 온다는 거예요. 또 여름이 온다는 건 우리는 주고 거두는 게 쌀이기 때문에 추수, 가을 거두기 한다는 건 벼를 타정하는 게 추수야. 근데 그 사람들은 밀보리기 때문에 추수가 없고 하수, 여름에 추수를 해요. 추수가 아니고 하수, 거두기라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모아서 가를 때가 됐다 하는 그런 말인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이 모든 그 일이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이걸 갖다가 또 누가 옛날 우리가 처음 교회 나갔을 때 종말론, 그때는 부흥했다면 종말론하고 전도서를 가지고 부흥을 해요. 전도서가 뭐냐? 헛되고 헛된 일에 다 그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종말 온다. 계속 그렇게 부흥해라고. 그리고 요즘 종말론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고, 헛되고
그런 걸 많이 차지해라. 이게 오늘 부흥회야. 부자 되고. 그 옛날 우리가 처음 믿을 당시 70년대 그럴 때는요. 세상이 곧 공산주의 때문에 다 세상 망할 것이고 그리고 세상 곧 종말 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의 건 다 헛되다 이런 식으로 부흥회를 했는데 요즘은 그런 부흥회도 안 할 뿐만 아니라 했다 손 쳐도 그런 말 아무도 안 해요. 자,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 배우를 할 때 이 무화과나무는 뭐냐 해가지고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다. 그렇게 이제 그 옛날에 비유풀이 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1948년도 5월 14일에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했으니까 이게 바로 무화과나무가 잎을 낸 것이다. 여름이 가깝다. 종말이다. 그런 식으로 다 해석을 했고 뭐 조영희 목사뿐 아니라 거의 다 그랬죠. 다 당시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엉터리인 거예요. 그거는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런 앞에 있는 걸 보거든 그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거둘 때가 됐다 하는 걸 알라 그런 뜻인 거예요. 3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는 무슨 세대냐 해가지고 1948년도 부터 한 세대라는 거야. 그러면요 48년부터 한 세대면 몇 년이요? 88년이지. 그래서 미국에서 그때 그 엉터리 종말론자들이 책을 썼는데 1988년도에 예수님이 재림할 수밖에 없는 8가지 이유 책이 나왔어요. 1988년도에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 88가지.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 지지하여 미국의 백인 기독교 마가진영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엉터리. 그 사람들은 뻔질라면 예수님 오는 날짜를 갖다 못 박았다가 또 이래나고 이제 그래가지고 하도 예수님 오는 날짜를 예언했다가 이래가 나니까 미국에서 대부분 그저 교회를 안 믿습니다. 믿으면 아주 수준 낮은 비이성적인 사람들, 논리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믿는데 엉터리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서 불신자고 믿으면 엉터리 믿어가지고 엉터리인 것도. 그게 미국 기독교예요. 전혀 존경할 만한 기독교가 별로 없어요, 미국이. 그게 바로 세대주의적 종말론이 퍼져가지고 그 모양 만든 겁니다.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아까 29절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이제 그 세대, 그때, 40년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런 뜻이에요. 천지 35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했으면요 이거 알려고 하면 안 돼, 날짜를. 그런데 미국의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은 맨날 시도 때도 없이 날짜를 예언해가 못 박았다가 또 안 맞고 우리나라에도 여럿입니다. 이 다음 시간에 제가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주님 오는 날짜를 예언했다가 안 맞았던 사람들, 거기는요 유명한 사람도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들으면요 놀랄 거라. 세상에 그런 사람도 이런 엉터리 예언했구나. 아이작 뉴턴도 들어있다니까. 그런 사람도 예수님 오는 날짜 예언해가지고 안 맞은 거예요. 또 그다음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고 있으면서도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어. 인자 임함도 그럴 거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두 여자가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이것도 이제 또
그 엉터리로 해석한 사람들이 있는데 영국의 실현된 종말론, 그 Realized Eschatology라고 그 CH 찰스 헤럴드 다트라는 영국의 성경학자 목회자 CH 다트, 그 다음에 리차드 보캄,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데 실현된 종말을 주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말하냐, 종말은 예수님 때부터 종말인데 지금 그런 종말이 이미 다 실현됐다. 상당한 종말로는 이미 실현됐고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 하냐, 여기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고 했을 때 데려감을 당한 사람이 구원받은 거요, 버려둠을 당한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누구요? 누가 구원받은 거요? 그래, 우리는 데려감을 당한 그게 휴고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맞아요? 또 두 사람이 맷돌을 돌리는데 맷돌을 돌리면 돌리는 거 하나가 돌리고 하나는 콩을 퍼넣죠. 여러분, 이 맷돌 돌리는 사람은 눈 감고 돌릴 수 있어요. 그렇죠? 밀면 되니까 눈 감고 돌리고 있고, 콩을 뜨는 사람은 눈 감고 안 되죠. 콩을 뜨는 사람은 눈을 뜨고 그 구멍에 콩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눈 감고 도는 사람은 데려가면 버리면 다 가르치고, 눈을 뜨고 콩을 뜨는 사람은 데려간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막 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한국의 이필찬 교수나 CH 다트나 리차드 보캄, 이미 종말은 실현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우리 장로교 목사는 다 그걸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데려감을 당하는 거는 죽는 거고 버려둠을 당하는 게 구원받는 거다. 이필찬 교수도 지금 그러고 다녀. 지금도. 성도들은요 좀 새롭잖아요. 그러니까 우와 하면 또 뭐 그거 옳은 줄 알고 또 그거 따라가 또, 그러니까 큰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 거라고 다 믿지 말고, 미국 거라고 함부로 믿지 말고, 독일 거라고 믿지 마. 난 종말론자들 딴 나라는 없고 다 영국, 독일, 미국 세 군데에서 나왔거든. 한국에는 그 세 군데 거를 믿는 중에 영국하고 미국 거를 믿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래, 영국하고 미국 교회 바른 종말론이냐? 아니죠. 수능틀이야. 독일 종말은 물론 수능틀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저를 보고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네가 뉘기에 감히 영국과 미국과 독일의 종말론자들을 부인하냐, 이렇게 이제 대드는 거예요. 성경이 안 맞거든. 성경이 아무리 영국 것도 아무리 미국 것도 아무리 독일 것도요, 성경이 안 맞으면 틀린 거야. 자, 그러므로 41,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깨어 있다는 말이 잠을 자지 마라 그 말이 아니고, 각성돼 가지고 항상 그저 마음이 세상 잠을 자지 않도록 각성하고 있으라. 정신 차리고 있으라. 어느 때에 주가 이 말런지 알지 못함이니,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을 거야.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그 주인에게 그 집산으로 맡아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이 생각이라 주인이 뭐 더디 오겠지 하여 동무들을 뭐 때리고 술 친구로 먹고 마시게 되면은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종의 주인이 이르러서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넣은 자에 받는 유래 취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여기 조금 이제 정리를 하고 가까이 앞을 보세요. 제자들이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딱
오해하게 돼요. 또 내가 봐도 오해하게 할 수 있겠어요. 보니까 그 뭐 어떻게 오해하느냐? 주님의 재림이 먼저 있을 거다. 이걸 이제 주님의 재림이 먼저 있을 것이고 다른 모든 것은 그 재림이 있은 후에 일어날 거다. 이러면 이제 완전히 뒤집어지거든요. 주님 재림이 그러니까 세상을 심판하거나 뭐 이런 것도 주님이 재림하셔 가지고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알기 때문에 주님 재림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럼 벌써 이제 오해할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사도들 대부분은 자신들이 죽기 전에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재림이 있을 걸로 오해하는 거예요. 이것도 심각한 오해거든요. 12제자 중에 2026년도까지 예수님께서 안 오실 건 상상도 안 했다는 거예요. 거의 자기들 당대에 오실 거다. 자기들 죽기 전에. 또 재림도 그렇고 종말도 속속히 막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또 예루살렘 멸망과 종말이 동시적일 것으로 오해하는 거야.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 AD 70년에 멸망했고 종말은 아직도 안 왔어. 그러니까 이걸 같은 시대에 함께 막 이루어질 걸로 보면요. 또 오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문제는요. 초대교회 안에서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 사도 바울하고 사도 요한 정도 됐을 때, 이게 재림이 그리 빠른 게 아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쓴 편지가 있어요. 로마 옥에서 그걸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옥중서신 중에 에베소서에 보면요. 이 복음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하시며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전에는요. 곧 온다, 속히 온다, 마라나타 하면서 주일날 성도들하고 예배하고 마치고 이렇게 악수하거나 하면서 형제여 두려워 마시오. 마라나타. 주님이 곧 임하십니다. 그 인사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스페인이 땅끝인 줄 알았기 때문에 로마를 갔다가 스페인까지 가면 스페인 땅끝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온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로마를 가는 도중에 아이고 자기는 막 예수님 오기 전에 있는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한 군데 느긋이 앉아있지도 못하고 막 여기 이 도시에 그 한 주간 두 주간 저 도시 또 한 두세 주간 막 그 길게 있은 게 그 고린도가서 1년 반 있었고 그 외에는요 좀이 있어서 앉아있지를 못해요. 그래 빨리 해가지고 이제 일단 큰 도로를 비아 이그나티아라는 길인데 로마로 통하는 길입니다. 로마로 통하는 길에 큰 도시 점령하고 다른 배운 사람들이 또 작은 도시에 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막 그냥 어디 가냐면 바울이 자기 살아있을 때 스페인까지 갔다. 스페인 땅끝이니까 땅끝까지 전하면 이제 예수님이 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울이 로마로 가는 도중에 또 로마 옥에 가 있으면서 세상이 그리 끝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넓이가 그게 다가 아니고 북쪽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고 아프리카 남쪽으로도 무한대로 뻗어 있고 그 바울이 세계를 보는 안목, 세계관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와 계시와 묵상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기 당대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 2장에. 그때 바울은 예수님 재림이 상당히 지연된다. 그래도 2025년까지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거야.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보면은 여러 과정을 거쳐가지고 종말이 온다는 걸 이제 인식하게 되고 그 이전 사람들은요 다 사도들 자기 당대에 오는 줄 알고 죽기 살기로
선교하다가 또 순교하셨다고. 여러분,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그래도 교회는요 2026년까지 역사가 진행될 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2000년 동안 여러 차례 재림을 예언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 예라가 났습니다.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역사는 이어지게 될 겁니다. 제가 뭐 여기 저기 대체 앞에 젊은 사람이 앉아 있는데 이분들 돌아가실 때가 잘 안 올 거예요. 아직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예수님 곧 올까 싶어 졸속하게 인생 계획을 그렇게 세우지 말라고. 저는 올 봄에도요, 비록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렸을지라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올해 사과나무하고 딴 나무를 심었어요. 누가 따먹을지 몰라요. 올해 심어가지고 빨리 따먹으면 3년 후에 따먹는데 3년 후에까지 내가 살아있을런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심었습니다. 결국. 그리고 그렇게 빨리 오지 않습니다. 그 종말이 오면요. 여기 단 한 명도 앉아있지 않습니다.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교회가 성장했다가 가장 빠르게 몰락해요. 일단요. 결혼을 안 해. 젊은 사람들이. 아기를 안 낳아요. 그 노인들이 빨리빨리 죽어 또 자꾸. 낳지는 않았는데 자꾸 빨리 죽어봐. 전도는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이러면요. 교회가 사라진 건 시간 문제야. 남아있는 건데 이단 사이비 이런 건 남아있을 거예요. 그 진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요. 사람들이 교회 안 옵니다. 이상한 거 뭐 방언이라고 이러면 사람들이 모이고 진리를 가르치면요. 너무 딱딱하다 뭐 그러면서 안 모이는 거예요. 네. 아직도 예수님 재림 전에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아직. 한참 걸리도 봐요. 요 세 가지 잘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말씀드렸죠. 볼 때마다 호탄 그런 걸 볼 때마다 보거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네 번이고 그런 걸 보거든 볼 때마다 그 뜻이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걸 보거든 또 보거든 호탄 보거든 그런 볼 때마다 멸망에 가까워 알라.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이방의 소리 앞에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이 발표. 이건 누가가 한 말인데 AD 70년부터 135년 사이에 그 70년 135년 하면 65년 정도 예루살렘 AD 70년 멸망부터 65년 정도 안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모조리 흩어지고 죽고 없어져요. 65년 사이에. 그리고는 그날 이후로는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발에 밟히리라. 지금도 밟히고 있는 거고, 아직도.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이슬람 사원, 황금돔 사원하고 알-악사 사원하고 이 사원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게 작살나는 날이 오면은요, 그건 좀 문제가 다릅니다. 그때는 유대인들이 서둘러 너희 이슬람교가 이란이 미사일 쏴가지고 부서졌다. 그 덤태기를 세워가지고 그것도 싹 밀어버리고 제3성전을 세울 겁니다. 심지어요, 여리고에다가 제3성전의 모형을 건축을 했다 그래요. 모형을. 그리고는 영국에다가 붉은 암송아지를 주문했다 그래. 하얀 털, 검은 털이 하나도 없고 온전히 붉은 털로만 된 암송아지, 그 암송아지를 태운 잿물, 암송아지를 태워서 그 잿물에다가 제사장의 죄를 씻는 의식을 해야 돼.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 레위기를 가지고 지금 뭘 하느냐? 제사장 훈련 신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을 훈련해가지고 제3성전 세워지면 그 회막 봉사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게 안 이루어졌으니까
세상 종말 오는 것도 아니고 3차 대전이라는 거냐. 모르죠. 지금 트럼프가요, 48시간 주겠다 하다가 5일 더 주겠다 하다가 열흘 더 주겠다 하다가 한 달만 더 줄게 하다가 트럼프 말은요, 하나도 믿으면 안 됩니다. 오늘 아침마로 저녁에 바꾼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바꾸고 하는 걸, 그건요, 그 사람은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게 협상력이라고 생각해. 협상 방법이고 협상력이다. 나는 세계 대통령들, 특히 미국 대통령 여럿이 봐왔지만요, 저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의 우상이 세워지거나 군대에 쌓이거나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황금돔 사원입니다. 요르단 국왕이 진짜 순금을 갖다가 엄청나게 갖다 몇십 톤을 바쳤어요. 순금을 몇십 톤 바쳐가지고 이게 도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언제 봐도 열이 바짝바짝해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요, 이거 건물이 디자인이나 모양새나 균형이나 이런 게 하나도 별 것도 아니다 이래 싶은데, 여기 직접 가가지고 이 모자이크를 가서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면요, 불후의 대작이야. 사람의 눈을 보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로 정교하게 지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건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서 좀 본 사람들은요, 그게 부서지면 이슬람교가 16억이 들고 일어나겠다 할 정도로 잘 지은 건물이. 겉으로 먼 데서 볼 땐 별거 아닌데 가서 보면은 생각이 달라져요. 여러분, 여기에 아까 펠라라고 해요. 펠라. 산으로 도망가라 할 때 펠라 지역을 도망가서 그리스도 이제 피난처가 됐는데, 스키도폴리스, 펠라, 가다라, 히포스, 디온, 그라사, 필라델피아, 카나타, 그리고 다마스쿠스, 이렇게 5개 도시를 앞으로 보세요. 지도 봐요. 이게 이제 데카폴리스, 데카는 10개란 10개 도시를 거점적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로마를 떼다가 붙여놓은 것 같이 그 정도로 로마가 심혈을 기울여서 로마를 부분적으로 떼다 옮겨놓은 것처럼 그렇게 건물을 지었는데, 예루살렘은 아니고 데카폴리스 안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요단강 서편의 이스라엘 땅에서는요, 딱 한 군데만 거기가 그러니까 어디냐면은 여기 스키토폴리스라고 하는, 여기만 요단강 서편의 땅이고 대개 요르단 땅 여기다가 쉐론 로마와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도시를 만드는데, 그게 이제 제일 위에는 다마스커스부터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만들었어요. 그중에 펠라가 기독교인들이 피난 가가지고 살아남았던 그런 그 구원의 피난처 같은 그런 도시야. 그 다음에 25장에 있는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열처녀 비유죠. 슬기로운 처녀 5, 미련한 처녀 5명인데, 슬기로운 처녀는 다 졸며 잡니다. 다 졸며 자는데 그래도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졸며 잤어요.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인데, 주인이 종들에게 재능을 따라서 5달란트, 10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2달란트를 줬는데, 올 때까지 열심히 장사해서 10달란트 더 남긴 사람, 또 5달란트 더 남긴 사람, 근데 2달란트 받은 사람 작게 받았는데 그냥 그대로 갖고 왔어. 이건 너무 위험 부담이 커서
이거 본전까지 잃어버리게 해서 그만 땅에 파묻어 뒀습니다. 했던 건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그래서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 그 심판 때에 어떤 사람들은 오른편에 양과 같이 오른편에 어떤 사람들은 염소와 같이 왼편에 두게 될 것이다. 그 왼편에 가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그 인정사정도 없고 인애와 긍휼과 자비가 없는 사람들, 동정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이 한 것이고 안 한 것이 내가 안 한 것이다. 이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요. 다 복된 소식만 말한 게 아니라 여러 곳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여러 가지로 준비한 사람, 준비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깨어있는 사람과 졸고 있는 사람들, 충성한 사람들과 묻어둔 사람들, 긍휼을 베푼 사람과 긍휼이 없는 사람들, 이걸 철저히 심판하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마태복음은 심판의 복음이다. 철저히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마태복음 25장 끝에 보세요. 45절. 25장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처럼 끄트머리의 마지막에 쓸만한 물고기 아니면 못 쓸 물고기 그 물 가지고 다 잡아 올리지만은 어떤 물고기 버리고 어떤 물고기 그래서 담는다. 알곡과 쭉정이 충성된 자, 게으른 자, 준비한 자, 안 한 자, 긍휼을 베푼 자, 긍휼이 없는 자 철저히 심판한다는 거예요. 딴 복음서 그렇게 안 나. 마태복음은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미혹되지 말 것.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예수님은 종말의 구체적인 날짜 시간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지만은 성도들은 그것도 모르고 누가 유명한 사람이 선동하고만 그것도 미혹되고 하는데 절대 따라가면 안 돼. 임박한 종말을 주장하는 자들이나 시한부 종말에 속지 말 것. 지금 서울에 지금도요. 종말이 임박했다고 떠드는 사람은 있는데 내가 볼 때 조금 양심이 좀 별로 안 좋은 사람들 같아. 곧 종말 오는데 재산 갖고 있으면 뭘 거냐. 빨리 팔아 거기 갖다 바쳐라. 그 뻔하잖아요. 뻔한 거예요. 그렇게 말한 건 이제 가짜인 거예요. 다. 그런 사람 꽤 많이 있어요. 근데 나이가 보면 새파랗게 젊은 것들이 그래. 아주 고약한 사람들인데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 말을. 근데 성도들이 성경 잘 모르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또. 깨어있어라. 노아 때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에 취해 있을 때 갑자기 닥친다. 마치 오늘 오전까지 괜찮던 사람이 오후 1시부터 아야 배야 하다가 그냥 막 임산한 여인에게 해성고도에 갑자기 이만같이 종말이 닥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에서 충성할 것. 앞으로는 글쎄요. 앞으로는 뭐 산으로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산으로 가라고 했는데 우리는 산으로 간다 될 일이 아니야.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 올 때 그 종말하는 그런 식으로 될 수 없습니다. 대체로 이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까 봐요. 이게 지금 AD 135년에 예루살렘과 레바논에 이런 주피터 신전을 세웠어요. 나는 주피터 신전이 뭐 조그만 게 세운 줄 알았더니요. 규모가 엄청난 거예요. 여기 저 레바논의 어떤 그 주피터 신전에 가니까 돌 한 덩어리가 100톤짜리였어요. 100톤. 그거를 따듬으려면요. 때로는 뒤집어 갖고 모로 눕히고 다시 이렇게 해서 움직여야 이게 따듬을 거 아니야.
그리고 100톤이면요. 우리 집에 있는 포크레인이가 그냥 저건요. 헛들성에 1톤, 1톤. 그런데 100톤짜리 갖다가 따듬어서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로마의 건축 그 기술 그 작품 들어가서 보면요. 눈으로 보면서도 잘 안 믿어집니다. 무슨 장비로, 뭘가 돌을 저리 따듬으며, 뭘 옮겨서, 들어 올려서 쌓아 올리느냐. 그런 게, 지금 가보면요. 몇 개만 서 있고, 대부분 다 무너져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이건 사진이거든요. 이런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종말론들을 읽을 때 정말 잘 조심조심 읽어야 돼요. 그 어느 때를 말하는 건지, 이게 예루살렘 멸망을 말한 건지, 종국사적 종말을 말한 건지 구분해가지고 잘 읽어야 할 겁니다. 오늘 오전하고 오후에 드린 말씀을 잘 올려놓았으니까 정리해가지고 여러분 스스로도 줄을 꺼면서 요거는 그 예루살렘 멸망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거는 주님 오실 때쯤에 일어날 일들. 그런 거 구분해서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요한계시록 할 때 좀 더 소성할 것이고 또 한 번 남은 게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또 작은 종말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서신서에 있는 종말까지 다 하고 계시록까지 가게 되면은 거의 뭐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겠사오며 예루살렘 멸망 때는 어떤 일이 먼저 있을 것인지, 주에 임하실 때는 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 제자들이 알고 싶어 했고, 이걸 기록했지만은 사도들 당시 대부분은 장시들 당대에 예수님 재림하실 걸로 오해했기 때문에 큰 혼란을 초래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세월도 많이 지났고 이루어지는 것도 많이 경험하고 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서와 서신서와 계시록까지 잘 살펴서 종말론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세상에서 이런저런 미혹에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성경 말씀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